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하시죠. 태신자를 품고 잃은 양을 찾으라. 오늘은 다음 주일부터 3주 동안 부활절까지 진행될 태신자를 품고 태신자를 작정하는 주일들을 앞두고 함께 봉독해 주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태신자를 품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하시죠. 우리 태신자를 작정합시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태신자를 작정합시다. 아멘.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면은 부담되고, 또 태신자를 품고 작정하라고 하니까 아마 마음에 부담들이 많이 되실 텐데, 한 사람도 빠지시지 마시고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일해 전심전력 우리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하면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설가 조창인 씨라는 분이 쓴 장편 소설 중에 지금 책에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데, 길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소아마비의 13살짜리 승우라고 하는, 그래서 한쪽 다리가 짧으면서도 장래의 꿈이 마술사인 13살 승우라는 아이가 자기의 여동생 연희라고 하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이 연희가 뇌종양으로 3개월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이 두 남매가 집을 나간 엄마, 잃어버린 엄마를 찾기 위해서 엄마를 찾아가면서 찾아가는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일어났던 일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들려주고 있는 험한 인생의 길을 떠나는 그런 슬픔의 이야기가 바로 이 길이라고 하는 책의 전반적인 줄거리입니다. 이 승우라는 아이가 연희의 죽음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연희가 죽기 전에 엄마를 꼭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가게 되는데, 극적으로 또 온갖 고생 끝에 가까스로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를 만났을 때에 오히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 엄마가 자신들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고 싶어서 또 그렇게 엄마에게, 연희에게 마지막 모습을 엄마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갔는데, 내가 너희들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 근데 더욱더 슬픈 사실은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이 연희가 승우의 친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엄청난 사실을 연희에게 말하지도 못한 채 연희는 그렇게 사랑하는 오빠의 품 안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소설가 조창인 씨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슬픈 자화상이 무엇일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슬픔의 모습은 뭘까? 이 작가는 고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외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길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13살짜리 승우가 던지고 있는 한 가지 질문을 통하여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비록 연희가 친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차마 그 사실을 동생에게 말해주지 못한 채 연희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면서 이제는 자기 홀로 세상에 남겨졌다고 생각하면서 13살 이 어린 승우가 자신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 있는가? 승우를 통해서 던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서 작가인 조창희 씨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리워할 사람이 남아있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주고 있고 내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이 길을 공존하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홀로 철저하게 홀로 남겨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 내가 고독한 인생, 외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비록 지금 함께 살고 함께 동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그 사람과 그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현재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나 혹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그래서 함께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일종의 메시지를 여러분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길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조창희 씨가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이 메시지를 한 번쯤은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13살짜리 어린 승우가 질문했던 것처럼 사람은 과연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물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가? 인간은 과연 하나님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 없이 나는 과연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고 있는가?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역사와 문화를 어떤 민족 나라를 초월해서 한 번도 변함없이 그리고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있는 성경의 해답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출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변함도 없이 일관적으로 어떤 민족, 어떤 사람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성경의 답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근원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라 말씀하잖아요.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았을 때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는 도대체 뭐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절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떠난 불행한 인간이 어떻게 이 행복을 찾아서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가? 이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꺼이 맞이해 주시고
사랑으로 또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고 성경의 핵심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든 세상 속에서 늘 의로운 삶을 살고 경외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죄악의 삶을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신앙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주일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해보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에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저희들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또 세상 속을 향해서 파송할 때에 담대하게 나가라고, 이번에는 이 세상 속에서 실패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용기를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힘을 덧입혀 주시는 것이 여러분 주일의 은혜고 주일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자, 더욱더 놀라게 하는 사실은 이와 같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잃어버린 바로 그 사람들을 찾아서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싶어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하나님도 찾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은혜 중에 은혜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도대체 뭘까? 자, 사랑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양을 다시 한번 세어보니까 99마리만 있고 한 마리가 빕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한 마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자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다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 마침내 찾아내고 그리고 그 찾아낸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면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웃과 벗들을 다 불러서 초청하고 잔치를 벌이는데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이 기쁨이 크도다.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양이 몇 마리라고요? 한 마리라고요. 남겨진 양이 몇 마리라고요? 99마리라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잣대, 물질의 잣대, 어떤 양의 가치로 따지면 여러분 100분의 1이라. 어쩌면 눈에도 잘 띄어지지 않을 만큼 사소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지, 사람의 가치에서는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이 작은 것 하나 그거 찾겠다고 나머지 99을 버려둔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으로는 여러분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는 거죠. 더욱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을 반드시 찾아낼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4절과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언제까지? 내일까지? 모레까지? 한 달 뒤에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주 만물과 온 세상의 창조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이에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찾아내시기 위하여 찾아내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찾고 또 찾아서 마침내 찾아내시고야 말았다.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신 기쁨과 행복으로 노래를 부르며 어깨에 메고로 집으로 돌아오시고 있는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 비유로 들려주시고 있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이 여기에 맞춰지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감동적인 것은 여러분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 이 양이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 어쩌다가 잃어버렸을까? 뭐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을까? 성경은,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는 왜 잃어버렸을까? 어쩌다가 떠났을까? 뭐 제 스스로 혼자 뭐 방황하다가 아니면 어쩌다가 딴짓하다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뭐 계곡이나 절벽에 미끄러졌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어.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내가 목자가 지금 찾지 않으면 이 양이 위험하다는 거야.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힘겨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관점은 우리가 지난날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죄악의 길에 들어섰고 어떤 방종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왜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왜 하나님과 멀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묻지 않아. 예수님은 묻지 않아. 중요한 것은 지금 찾아야 되고 찾지 않으면 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인데, 여러분 어린 양을 메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냥 끝난 것이 아니야. 우리 안에 99마리 양에 같이 집어넣어서 100마리를 채운 것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이웃과 벗들을 불러서 초청을 벌여. 그리고 잔치를 벌여요. 자, 이 마을에 벗들과 이웃들이 얼마나 몇 명이나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0명 정도가 산다고 치자고요. 50명 정도를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50명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뭐 음식을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함께 이 기쁨을 나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기쁨의 잔치를 벌리는 금전적인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500~600만 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양 한 마리의 값은 얼마일까?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가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10만 원짜리 찾았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여서 5, 6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을 소비한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와 우리의 인간적인 가치로는, 물질적인 가치로 따지면 이것은 너무너무나도 서운해 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고 이웃들을 부르고 벗들을 불러서 함께 축하의 잔치를 벌여. 이유는 한 가지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이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자. 할렐루야. 예전에 태백지방 성광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그 지역에는요, 시골은 그 지역 방송이, 정규 방송이 나와도 그 지역에서 그 텔레비전 앞에 밑에 자막으로 그 지역의 광고들이나 뭐 이런 걸 갖다 소식들을 이렇게 쭉 지나가듯이 보여주는 때가 많아요. 근데 어느 날은 보니까 거기에 딱 이렇게 막 자막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자막이 있는 거 보면 현상금 50만 원 딱 이게 있더라고. 현상금 50만 원. 현상금 50만 원이라니까 눈이 번쩍 뜨여져가지고 도대체 이게 뭘까 봤더니요, 알고 봤더니 강아지를 찾는 광고더라고요. 뭘 찾아요? 강아지를 찾아요. 그러면서 강아지 사진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는 뭐 한 50만 원 현상금을 걸었길래 뭐 멋진 품종의 개, 뭐 아주 귀한 품종의 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제가 앞만 봐도, 제 눈으로 앞만 봐도 얘는 똥개가 분명해. 그냥 일반적인 강아지야. 그냥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강아지야. 그것도 아직 크기가 얼마 안 돼. 그래서 제가 언뜻 딱 볼 때, 이야, 저 강아지를 찾는데 현상금 50만 원?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우리 또리를 찾아주면은 현상금 50만 원 사례비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날 그 도계 읍내에 나갔더니요, 전봇대 상점에 어디에 붙일 수 있는 데는 요만한 그 비퍼 용지에다가 그 강아지 개 사진하고요, 현상금 50만 원, 그게 막 여기저기 막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붙어 있어. 그러면서 정말 개를 키우는 그 마음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가지는 도계에 5일 장이 열리니까 장에 가면 가끔 가다가, 여러분 강아지를 뭐 새끼 강아지를 이렇게 5-6마리 데리고 나와가지고요, 뭐 3만 원에도 팔고요, 기분 좋으면 10,000원에도 팔아요. 그런데 이 강아지를 50만 원의 현상금, 100만 원의 현상금, 그 강아지를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 살고 거기에 정들었던 이 마음, 그것을 돈 50만 원으로 이 강아지의 가치를 여러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고 있는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이 목자의, 이 주인의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100분의 1의 양 한 마리가 아니고 주인의 마음이고 주인의 사랑이고, 그 한 마리는 곧 주인과 동일하게 대비가 될 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 대상이 바로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저도 그렇게 주님께서 찾으신 거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그렇게 찾으신 거예요. 이런 마음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1절 이하 32절의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탕자, 집 나간 탕자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분깃을 나눠 가지고 먼 곳에 나가서 여러분 허랑방탕하며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상거지가 돼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여러분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하나님도 너무너무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똑같이 아버지는 그렇게 상거지가 돼서 돌아온 이 아들에 대해서, 너 가지고 나갔던 돈 다 어떻게 했느냐, 너 어쩌다가 이런 인생이 됐느냐, 너 어떤 삶을 사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렇게 돌아오는 거냐라고 책망하거나 그 둘째 아들의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일체 묻지 않습니다. 물으시는 것은 지금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할 때에도 아니라고 가락지를 끼우면서, 여러분,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상속자인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탕자의 비유 가운데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만 탕자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첫째 아들도 탕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적도 없었고, 아버지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아버지가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렇게 잘 감당해 왔던 그런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첫째 아들이 탕자라고 하는 것일까?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하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도 아버지와 함께 있기는 하였지만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아들. 아버지에게 가까이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고는 있지만 아버지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아들이 첫째 아들이라. 그 뒤에 말씀에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렇게 축제를 벌이는 일로 그냥 거기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끝나도, 여기에서 그 말씀은 끝나도 여러분 잃어버린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말씀을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첫째 아들이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 잔치 소리가 나, 하인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동생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나이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해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신 적이 없는데 이렇게 방종하고 타락하고 다 아버지 재산 날리고 그리고 못된 짓 하다가 돌아온 이 죄인인 이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이십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얘야, 내 것은 다 너의 것이지만, 그러나 이때 아버지가 들려주신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 아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지 않느냐고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온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랬다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은 내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죽은 것처럼 여겨서 그 아버지의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살아있을까, 그러면서 매일매일마다 먼 동구 밖을 쳐다보면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속이 타들어가고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한다면 형으로서 그 아버지의 그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아들로서 형으로서 그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형이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아버지 마음을 몰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이해했다고 한다면 세 가지가 있었어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라도 더 기뻐해야 하는 것이 형으로서의 마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동생이 다 망해서 다 깨어지고 처참한 몰골로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뭉그러지고 깨어지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고 한다면 형이 먼저 사람을 보내든지 누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동생을 찾으려고 아마 그 일을 형이 했을 거예요. 첫째 아들은 비록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지금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매일처럼 동구방 오기에 나가셔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저는 둘째 아들만이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도 탕자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지칭하고 첫째 아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둘째 아들, 집 나간 이 아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 길을 잃어버린 아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태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첫째 아들은 누굴까? 오늘 교회 안에 얘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최대의 관심사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파하고 오늘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 가슴이 문드러질 만큼 여러분 그렇게 찾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그래서 첫째 아들은 오늘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함께 나누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탕자다. 다르지 않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다음 주일 1차, 그 다음 주일 제2차, 부활주일 제3차 태신자 작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합니다. 태신자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냥 아무나 적지 말고 정말 이번에 하나님 누구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영혼을 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한 주간 동안 그래도 다 5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주에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 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찾고 싶어 하시는 이 둘째 아들은 누군지 하나님 저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 그 이름을 이 가슴에 품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맥주감사절에 이분들을 초청하고 이분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거룩한 일들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한마음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사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들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